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 기도의 정신, 성장을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타임으로 기도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보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잘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대부분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나중에 잘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그 인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말씀 세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 아는 말씀이죠.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다른 구절도 사실 더 많긴 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표적인 세 구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주제가 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점에 갔을 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하시죠. 즉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삶 속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가장 큰 사단의 공격과 위협이 앞두고 있을 때, 목숨의 위협이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두 가지는 생존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매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골로새서 말씀은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도전은 좀 다른 측면이에요. 이 도전은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골로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할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그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 장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시죠.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되는 기도와 하는 기도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칸을 채우면서 가볼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서 우선 구분을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기도의 어려움을,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를 구분해서 설명한 거예요. 굳이 구분 안 하고 싶으셔도 된다면, 구분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둘로 나눠져요. 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반은 무슨 기도냐?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좀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무슨 기도로 하나님이 옮기시냐면, 되는 기도로 딱 넘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게 하세요. 그게 바로 무슨 기도냐면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넘어갈 때를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은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 포인트를 찾았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7절 8절 안내해 주셨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때 어떤 기도를 올리시죠? 마음의 상태는 어땠어요? 저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분명히 우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좀 전에 읽어드렸던 22장 말씀 함께 읽었죠?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는 기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는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제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 기도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 이 뜻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되는 기도로 딱 넘어갔을 때는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뜻을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신다.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요.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신다. 기도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현장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상태를 이어서 또 살펴보면요. 이 마음의 상태는 되는 기도로 넘어갔을 때는요. 이 안에서는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하는 기도 안에서 간절함에만 머무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간절함이 무엇이 될 때까지요? 확신과 담대함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영적 현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적인 현장은 기도가 안 될 때입니다. 하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잘 안 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는 기도는 기도가 잘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적 현장 그러면 어떠냐?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한계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가 있을 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피곤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바쁜 일이 많아졌을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가 잘 돼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공격이죠. 사단의 공격에 노출됐을 때예요. 여러분 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봉쇄를 당한 상황인 거예요. 기도가 예전처럼 잘 되지 잘 안 된다라고 느낄 때죠. 그때 우리가 요인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현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기도를 잘 되게끔 놔둘까요? 제일 질투하는 놈이죠. 기도가 잘 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놈이 절대 사단의 존재는 아닙니다. 사단은요, 기도가 잘 되는 걸요, 막 어떻게 하면 기도가 안 되게 할지 모든 전략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요, 기도의 길을 막는 게 사단의 임무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길은 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현장을 허락하실까요?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 안 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용될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쓰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영적인 현장을 볼게요. 되는 기도로 갔을 때는요, 어떠냐?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이끄심.
영적인 현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기도로 넘어갔을 때는요, 엄청나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세요. 뭐 굳이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그냥 기도가 그냥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따라가게 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믿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는 기도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이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실 것 같아요? 이때는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의지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받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즉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의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기 전 존재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신 분들에게 그 다음 어떤 기도가 열리냐? 바로 되는 기도로 갔을 때는요, 이때는요, 은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하게 올려드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끔 이런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와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내 영이 막 회복이 되고 이럴 때가 와요. 그런데요, 그 은혜 누리는 분량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삶을 내어드린 이 기도에 무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같은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 은혜를 누리는 분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각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냐? 이것을 통해 하는 기도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되는 기도에서는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기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은혜가 부어집니다. 어느 때까지요? 내 그릇에 준비한 분량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가 지금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시기는요, 우리의 영적인 육신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요,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기도 자체를 누릅니다. 기도가 안 되게끔 길을 막 차단시켜 놨어요.
그리고 마음도 막 무겁게 만들어 놓고요.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센서 장치들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장치들이 무뎌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요. 쓸데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놓습니다. 그 둔감하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요 나중에 은혜를 누리는 기도, 되는 기도로 넘어갔을 때 나의 받을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준비된 그릇에 채우는 은혜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우리 안에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기록한 인내예요. 인내. 이 부분만 마지막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지 않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만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해서 즉 이런 사단의 공격과 육신의 한계에 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뜻은 준비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통해요? 인내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시는 재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역설이죠. 환난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환난은 즐거운 거예요. 왜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상황, 하는 기도의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되는 기도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신앙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을 제가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답.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인내하면 돼요.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을 끝까지 견딘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저절로 얻어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다른 한편에서의 또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환난 중에 막힘 중에 어려움 중에 시련 중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매일 기도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마지막 좋은 땅에 심겨진 밭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씨가 결실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는 자가 결실한다라고. 즉 인내는 신앙의 결실을 보게 합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 인내로 믿음의 결실을 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의지를 올려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기도로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안에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내하는 그 인내의 분량이 곧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의 분량임을 기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